오늘도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복될 것입니다. 인사할 때도 믿음으로 좀 말했으면 좋겠어. 이제 건성으로 하는 거 말고 진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 고대 카르타고의 명장이었던 한니발은 한쪽 눈을 실명을 해서 애꾸눈이 됐어요. 어느 날 한니발이 화가를 불러다가 내 초상화를 그리거라. 그래서 이 화가가 정성껏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랬더니 한니발이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두거라 그래요. 왜? 이 애꾸눈을 그렸다고. 있는 대로 그렸는데 애꾸눈을 그린 것 때문에 감옥에 가둔 거야. 두 번째 화가를 불렀어. 내 초상화를 그리거라. 지난번에 애꾸눈 그렸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이번에는 두 눈을 정상으로 그린 거야. 이놈을 당장 감옥에 가두거라. 아니 이렇게 거짓되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느냐? 또 감옥에 가뒀어. 그러니까 이제 화가들이 이제 막 불안한 거야. 어떻게 그리라는 거야. 세 번째 화가를 불렀어. 내 초상화를 그리거라. 그런데 세 번째 화가는 감옥에 안 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 돌아왔냐고,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고 했더니 나는 정상적인 눈이 있는 옆모습만 그렸어. 애꾸눈도 안 보이고 거짓도 아니고 사실대로 그렸는데 옆모습만 딱 그리니까 한니발이 만족한 거야.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똑같은 사건인데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모든 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모든 게 다 못마땅하잖아. 바라보는 게 중요해.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요, 다윗 왕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왕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아마도 이 허리살이 좀 보였던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한나라 왕의 채통도 없이 저거 시녀들 앞에서 저렇게 춤을 추고 있으니 이러면서 왕을 못마땅하게 했죠. 이제 다윗이 법궤가 딱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한 다음에 가족에게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내 가족들을 축복해 줘야지.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미갈이 뭐라고 말을 하죠?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자, 오늘 말씀 20절 다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지금 다윗은 너무 기뻐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인 미갈이 한다는 말이 다윗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이 미갈의 말 한마디가 다윗의 마음을 싸늘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미갈의 말을 요약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권위와 채통도 없이 신하들과 시녀들 앞에서 추태를 보이시니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을 갖다가
업신여기며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1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만약에 미갈이란 여인이 다윗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말했더라면, 정말 신앙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복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래 한나라 왕이 돼가지고 시녀들과 신하들 앞에서 그래 몸을 드러내면서 그런 추태를 보이시다니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미갈의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내가 신하들과 시녀들 앞에서 추태를 보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쁨을 표현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결국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던 미갈은 어찌 됐어요? 오늘 말씀 보실까요? 자, 여러분 2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는 다윗이 미갈의 침소를 찾아가지 않았다. 네. 그날 이후로 다윗은 미갈을 찾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미갈에게서 태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외롭고 고독하게 인생을 끝낸 거죠. 만약에 이 미갈이라는 여인이 정말 이 다윗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했더라면, 신앙적인 고백을 했더라면 다윗은 평생에 미갈을 사랑하며 행복한 말년을 보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과 미갈의 차이는요, 바라봄의 차이예요. 바라봄의 차이. 지금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신하들과 시녀들을 바라보잖아요. 신하들과 시녀들 앞에서 그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미갈은 신하들과 시녀들을 바라본 거예요. 이 바라봄의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점잖고 품격 있게 예배 드려야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텐데. 그리고 품격 있게 예배 드리려고 점잖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 그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는 게 옳습니까? 사람들의 눈길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의식해서 품격 있게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잖아요, 예배자. 예?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사회를 볼 때뿐만 아니라 저는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도요, 찬송 열심히 하려고 해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사회 볼 때만 열심히 찬송하는 거 말고 언제나 찬송을 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 사람이 되자. 예? 우리가 너무 사람을 의식하거나 또 사람의 말에 너무 치우치지 마셔야 돼.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상처받고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막 낙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 사람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셔도 괜찮아.
이 사람의 말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여인들의 그 노래소리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진 사람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사울왕의 인생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렸어요. 그 노래소리를 듣고 사울왕은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인 내가 저 목동인 소년 다윗만도 못하단 말이야? 백성들에게 다윗의 인기가 이렇게 높다면 언젠가는 백성들이 나를 내치고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히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며칠 몇 날을 고민하다가 사울왕이 찾아낸 방도가 뭐냐?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다윗을 없애야 내가 두 다리 죽 뻗고 잠을 자겠구나. 그래서 10년이란 세월 동안 다윗을 죽이겠다고 추격하다가 결국에는 전쟁에서 스스로 자살하고 비운의 주인공으로 끝나요. 왜? 사람의 말 때문에. 여러분, 여인들이 아무리 그런 노래를 불러도 그것에 치심치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누가 나를 흔들 수 있겠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두 번째, 나에게 다윗과 같이 훌륭한 신하가 있다는 것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 감사해야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이 되고 그러다가 인생 추락한 거 아닙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니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치명적이고 절대적이지만 사람이 한 말인데 뭐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상처받아가지고 우울하게 보내고 비관하고 그럴 이유 없어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의 말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예? 세례 요한이 왜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활동한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불같은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막 추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뒤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잖아. 세례 요한이 배신감을 느끼거나 예수님께 섭섭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세례 요한의 관심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 체면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주님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다면, 주님이 주인공 되실 수 있다면 나는 낮아져도 괜찮고 엑스트라가 돼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신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나는 신랑의 친구요 신랑의 들러리에 불과한 자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여러분, 때로는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명예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주님의 교회, 주님의 영광, 주님의 말씀이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걸 아셔야 돼요. 내 자존심 상했다고 그래가지고 내 체면이 구겨졌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시고요. 내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내 체면이 좀 구겨지더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나는 그것도 기꺼이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지. 내 자존심 상했다, 내 체면 구겨졌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훌륭한 게 그거예요. 나 자존심 상해도 괜찮아.
내 체면 구겨줘도 괜찮아.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 이게 세례요한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요, 인생이 추락해요. 비극으로 끝나요.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사람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 거인들의 후예들을 바라보고 그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비관적인 말을 하잖아요. 예?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 자체가 절망적이에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재앙으로 죽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과 생각이 달라요. 희망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희망적이에요. 예? 결국 하나님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가나안 땅을 밟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바라봄의 법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라봄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시고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베데스다 연못 얘기했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병자들이 뭘 바라보고 있어? 연못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연못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 아무도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아. 다 연못만 쳐다보고 있지. 그 연못만 쳐다보고 있던 병자들이 고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고침 못 받았어요. 그들의 미래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어차피 물이 움직여도 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혼자서 하늘을 쳐다보고 나무도 쳐다보다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 그리고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됐어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 교회 와서도 사람 바라보고 이것저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 예? 여러분, 정말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뭐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지. 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남편과 자녀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자꾸만 바라보고 말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불평할 게 너무나 많고 짜증낼 일이 너무 많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예. 그러니까 내 자녀가 학교에 가서 성적표 받아왔어요. 보니까 뭐 요즘에 뭐 35명 중에 35등이야. 넌 도대체 학교 가서 뭐 하냐? 너 학원도 보내주고, 공부방도 있고, 한테 35명 중에 35등이라고 하니까 부모가 막 열받아가지고 말이죠. 애한테 학교를 집어치든지 막,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애가 없어. 뭐 이렇게 애한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너는 이제 올라갈 일만 있는 거야.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어. 얼마나 감사하냐. 이제 너에게 희망만 있어. 이제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가 있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고마울까. 에? 자꾸만 내 기준을 가지고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 번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잣대를 가지고 자꾸만 평가하지 마시고 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축복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